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회개하고 승리합시다. 오늘도 회개하고 승리합시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11장 말씀을 통해 점점 악해지는 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밧세바 사건의 시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주 금요일마다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사무엘하는 다윗의 영광스러운 통치와 비극적인 실패를 담고 있는 그런 다윗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특히 우리가 전까지 살펴보았던 이 10장까지의 내용은 다윗이 권력의 정점에 오르는 그 과정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으로 시작하여서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통일하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복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영토를 확장하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이끄는 위대한 지도자로서 자리매김을 잘 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초기 통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시기였습니다. 그는 전투에서 승리한 뿐 아니라 병든 자와 가난한 자를 돌보는 그런 아주 자비로운 또 통치자였으며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왕이었습니다. 특히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추는 그 모습은 그의 겸손과 경건의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영광스러운 통치는 오늘 본문 이 11장에 이르러서 급격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밧세바의 사건을 계기로 이 다윗의 삶은 죄와 그 결과로 인한 고난의 연속이 되어집니다. 이는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죄의 유혹 앞에서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속도를 즐기는 사람은 가속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더욱 기도를 더 많이 하려는 경향이 있죠. 이것이 가속도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죄를 짓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한 가지 죄는 두 가지 죄를 낳고 두 가지 죄는 네 가지 죄를 낳습니다. 다윗은 신하의 아내를 데려다 간음을 행합니다. 그리고 그 죄가 드러날까 염려되어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신하를 죽이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죠. 우리는 이 다윗의 이러한 범죄의 가속을 교훈 삼아서 죄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나아가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 3절에서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4절입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죄는 죄를 낳습니다. 목욕하는 여인에게 반한 다윗이 그 여인을 궁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누구입니까? 엘리암의 딸이고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였던 거예요. 이 엘리암은 다윗의 그 충성스러운 용사 37명에 들어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우리아 역시 그런 명단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과 이 동거동락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보내며 용맹스럽게 자기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그 충성스러운 그 37명의 명단에 들어가는 그 자의 아내이고 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이 밧세바의 할아버지가 아히도벨인데 그 다윗의 충성스러운 참모 보좌관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매우 지혜로웠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의 말을 하나님의 말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자기의 옆에 두고 그렇게 조언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이처럼 밧세바가 어떤 이스라엘 여인 중에 그 하나인 평범한 여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이며 딸이며 손녀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다윗의 범죄는 단순한 간음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죄의 결과로 또 다른 범죄의 길이 열리기 시작한 거죠. 한 번으로 끝난 죄는 없습니다. 모든 죄는 고리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문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밧세바가 임신했어요. 이것으로 보아 밧세바를 그냥 한 번 불러들이고 끝난 것은 아니겠죠. 이렇듯 죄의 속성은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다섯 번이 되어 습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마도 다윗은 우리아가 전쟁에 나가 있을 때마다 틈틈이 불러들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죄의 속성은 죄의 시초인 아담과 하와에게서 발견할 수 있죠.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은 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이제는 그 죄악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무고죄를 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인류에게 죽음이라는 죄의 형벌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게 되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는 이 제1의 죄가 제2의 죄를 요구하고 2의 죄가 3의 죄를 요구하여 결국 그 죄가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를 가장 슬프고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범죄했음에도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남에게 선하다고 내세우기 위해서 그 다음의 죄를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선을 위한 인간의 욕망은 나쁘다고 말할 수 없죠. 오히려 이런 욕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해질 수 있고 인격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그것을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는 또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남들에게 선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증명하기 위해서 그 다음의 죄를 계속 덮으려고 제2의 범죄가 요구된다는 것은 어찌 보면은 이 처음 지었던 제1의 범죄보다도 더 불행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그 자체를 빨리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회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범죄를 막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빨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복하고 회개하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성도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죄는 의인의 인격까지 파멸시킵니다. 죄는 의로운 사람이라도 한순간에 불의하게 만들고 공명정대한 사람을 순식간에 염치 없고 간악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했던 다윗도 죄악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밧세바의 임신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불러 밧세바와 동침하게 만들려고 그 다음 범죄를 계획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본문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다윗이 전쟁 중인 우리아를 불러들인 것은 순전히 그의 아내와 동침하게 만들어서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주 우직스럽고 충성스러운 우리아가 아내와 동침하기를 거부한 거예요. 우리 9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위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아멘. 이제 애가 탄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우리아를 위로하는 척하면서 먹이고 취하게 만듭니다. 우리아를 어떻게든 밧세바의 침상으로 몰아넣으려고 그렇게까지 애를 써보는 거죠. 그러나 우리아는 끝까지 아내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죄를 드러나게 하기 위한 섭리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결국 다윗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매우 악한 방법까지 동원하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다윗은 정의롭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다윗은 성경의 주인공이었고 우리의 롤모델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기사를 읽으며 그와 같이 되기를 원했고 무의식 중에 그와 함께 호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다윗은 너무나 악한 인간의 모습 그 자체입니다.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급급해하는 악한 자의 전형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욕과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와 방법을 의지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며 자신의 죄에 대해 구차하게 변명을 늘어놓는 우리들의 비겁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 이 권력의 남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사용한 이 악한 방법 속에는 분명히 이 권력의 남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힘과 권력을 주신 것은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오라고 한 것은 왕으로서 지극히 작은 일일 수 있어요. 위로 격려한 일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처럼 작은 일에도 이 권력은 의미 있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힘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이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저 다윗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까? 아니지.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면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통치가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 삼아서 이스라엘 통하여서 온 세상이 죽기로 돌아오는 그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윗에게 힘과 권력을 주었는데, 지금 다윗은 자기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 정욕의 죄악을 덮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힘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의지를 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죄가 죄를 낳아서 점점 더 악해진다는 사실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았습니다. 범죄 후에 또 다른 범죄를 계획하고 있는 이 다윗의 악한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비단 다윗의 문제이기만 하겠습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의 문제인 것입니다. 죄는 홀이라도 피해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홀은 털 끝을 의미하고 리는 100분의 1을 의미합니다. 털 끝에 이 100분의 1만큼의 죄라도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피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습니다. 어제까지 의인이었던 다윗이 하루아침에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덮기 위해 또 다른 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감추려 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늘 회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것이죠. 죄와 싸우는 방법은 우리가 그것에 맞서 싸우고 무언가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죄를 지을 때마다 즉각적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은사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바르게 사용하는 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둔촌도 성전부지 그린벨트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어 주시옵소서. 올림픽파크 보련 아파트 12,032세대 4만 명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에도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전하는 우리 교회 나의 가정과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으로 고통받는 우리 성국의 성도님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그들 돌보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 잃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하여서 사랑하는 주님 이름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